오늘 주신 말씀 속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초청에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아픔과 실패와 상처, 질병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 싸우니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자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렵겠다. 또 어려운 걸 잘 쉽게 가야 되는데 오늘 이 어려운 설교, 이 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게 잘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깜빡하면은 지금 뭔 말하지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면 오늘 잘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면서 세계에 남긴 유산 중에 문화라든지 또 정치도 있지만 이 법률적인 유산을 많이 남겼습니다. 로마가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뭐 다른 나라들과 별반 차이 없이 이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말 한마디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왕의 권력이 엄청난 그런 나라였었는데 이 로마가 점차 세계를 정복해 갈 즈음에 왕이 아니라 원로원이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로원에서는 계속해서 이 법을 세워가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법률에 의하여서 일을 처리했고 이때 로마가 만든 법률이 세계 각국에서 세운 법률의 기초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로마가 만들었던 이 법률의 기초,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로마가 만들었던 이 법률의 기초 속에 다른 것들이 세워졌다고 하니 여러분 대단한 거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데 법을 만들고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니까는 세계도 지배하는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법 이야기를 하니까 따분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법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입법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전 국민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법률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을 위하여 국민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민생을 위해 하나하나 바꿔야 할 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와 이 정계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투쟁을 하느니라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대통령이 또 거부하니 또 다른 법을 만들고 정치 싸움판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원로원에서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켰어요. 그 법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법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해석을 덧붙여서 오히려 해석된 법들이 율법 정신을 해치고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선포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율법보다 더 높은 존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바로 율법을 만든 하나님이고 나는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선포를 하시는 걸까? 율법은 그대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 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요, 이 말씀의 절대성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7절 말씀.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크게 구약, 신약이라고 나누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이 있었고 신약은 없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에 의하여서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듯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첫머리에 나오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예요? 뭐예요? 네, 레위기. 레위기 다음에 뭐죠? 네, 뭐예요? 민수기. 아시는군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물어보면 서로 의사소통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불렀어요. 이거를 율법이라고 불렀어요. 율법. 그리고 나머지 책들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다고, 율법을 없애려고 한다고 오해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범한다고, 율법을 잘못한다고 예수님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냔 말이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란 모세를 통해 주어진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미시나라고 하는데, 이 랍비와 장로들의 가르침을 수백 년 동안 모아 놓은 겁니다. 여기에 이 율법을 구체적인 세부 규범으로 발전을 시켰고 실생활에 적용시킨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율법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런데 자신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율법을
해석한 법전에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지 우리가 거룩하게 잘 지키는가라고 이 사람들이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게 일이냐? 뭐 짐을 들어가지고 이 짐을 이리 옮기는 것도 이 짐의 무게가 얼마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합의된 사항을 유전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짐을 옮기지 마라, 일하지 말라 그러면 어느 기준이냐? 혹시 여러분 그 무화과 열매를 아십니까? 무화과 아십니까? 알아야지 저랑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무화과. 아마 무화과 열매가 이렇게 이것보다 큰 건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예, 무화과를 먹어봤는데 이것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보다 큰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자, 무화과 열매 한 개 이상의 무게를 들어서 옮기면 뭐예요? 짐이 되는 것이고 일이에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 지팡이를 드시잖아요. 지팡이를 짚으시는데, 자, 그럼 이거 지팡이 짚고 교회에 오시면 안식일 범한 겁니까? 안 범한 겁니까? 웃지 마시고 말씀을 하세요. 범한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이 지팡이 들고 교회 오시면 안식일 범한 거예요. 또 환자가 생겼어요. 환자가 생겼으면 이 안식일 날 환자가 나 좀 살려달라고 왔어요. 그러면 이 의사가 이 환자를 그 수술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에 의하여서 이 사람 미시나에서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어느 정도만 치료해야 됩니까? 다 낫게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율법에 이 사람들에 의하면 안 죽을 정도로만 그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얘네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주 우스운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니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범한다고 죽이려고 막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온갖 유전들을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씻는 문제도 음식을 먹을 때 씻고 먹느냐 안 씻고 먹느냐 그것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아. 나오는 게 문제지. 입으로 나오는 그 지저분한 게 문제지라고 하는 그 말씀도 하게 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병을 어떻게 하면 나을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서 뭐 물이 동하면 거기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 사람도 소망을 가지고 뭐 갔는데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 뭐 물이 동하는 소리가 나도 누가 옮겨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안식일 날 찾아오셔가지고 이 병자를 고쳐줘요. 고쳐준 것도 뭐 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 수를 더 떠가지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신 것만 해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데 거기에다가 그 병자에게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을 폐하는 자다라고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을 폐한 사람이 예수님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폐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하신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저 자기들의 인간적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잡다한 유전들을 만들어 가지고 계명을 피상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믿음 생활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말씀에다 그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내 생각에 내 모든 것을 나의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면 괜찮은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이게 현대판 바리새인, 현대판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내 기준으로 내 눈으로 봐가지고 괜찮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내 기준으로 봐가지고 못하면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현대판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니어야 되고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내 기준으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명의 참뜻과 근본적인 취지를 아시기에 안식일이었다 할지라도 병든 자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어느 한 말씀이라도 결코 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성경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처음부터 성경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성경대로 살아야 되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축복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뒤따르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 성경대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날마다 말씀과 씨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8절 말씀, 18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한 시대만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국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성경 말씀이 계속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를 해요. 성경 말씀은요, 어느 한 글자가 아니라 1.1획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그러잖아요. 점을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점을 밖에다 찍으면 나가 달 수 있잖아요. 나. 그런데 점을 안에다 찍으면 뭐예요? 너예요. you. 그 노래 가운데서도 그런 노래 있지 않아요? 점 하나를 찍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이 될 수도 있고 점 하나를 빼면 님이 될 수도 있고. 부부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점 하나만 찍으면 님이 되기도 하지만 점 하나 빼버리면 남도 돼버리는. 근데 히브리어 자체가 그런 거예요. 히브리어 자체가 우리가 볼펜 점 찍는 거 있잖아요. 이 점 하나 찍었느냐? 2개 찍었느냐? 3개 찍었느냐? 이거에 따라서요. 점 하나 찍었을 때하고 점 2개 찍었을 때하고 점 3개 딱 찍었을 때하고 완전히 내용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글자의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 하나,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체가 점 하나, 둘, 셋 이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어 점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점을 이야기하나라고 하지만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부터 쓰여졌어요. 그때 문서가 계속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건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필사를 했어요. 필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보통 필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필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성경 필사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필사하겠어요? 야훼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가 나오면 멈추고 또 샤워하러 가요. 얼른 씻고 샤워하고 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쓰고 또 여호와가, 야훼가 또 나오래. 그럼 또 가서 샤워하고 이렇게 필사를 했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 읽지만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성경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쓰는지 읽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이 남편이 술을 너무나 드시는 거예요. 이거 알코올리즘에 걸리죠. 그러니까는 그 알코올리즘이랑 살아가는 그 아내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너무 저 남편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어떤 분이 이 아내한테 성경책을 줬습니다.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성경 읽으시면서 좀 힘내시라고. 그런데 이 아내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는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을 보물처럼 여겼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새로운 신앙을 비웃어요. 하루는 남편이 또 잔뜩 만취해져 가지고 돌아와서 아내가 읽는 성경책을 빼앗아다가 불 속에, 난로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보자,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다음날 아침 남편은 죄를 치우다가 타다 남은 성경 한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딱 이 사람 눈에 띄어진 거예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타서 제가 되어야 할 성경인데 천지가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합니다. 구약에는 능력이 하나님이셨는데 신약 지금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믿어서 그러는 거지.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만든 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법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만드신 법은 영원히 진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입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랑 얼마나 가까워야 되는지,
여러분 취미랑 좀 멀어도요 말씀이랑은 가까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갑니다. 자, 19절 말씀, 19절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고 말씀대로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아들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멸시하던 이 아들들을 보면서 이 아들들을 꾸짖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 비운을 만나는 그런 제사장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엘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히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경멸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멸히 여겼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에 죽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요 존중히 여기십니다. 천국에서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에 매여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킬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살 겁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모두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간 사회의 질서가 깨어지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사회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지킬 것은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의 모습을 버리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친히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말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터인데 우리 바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바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